오늘은 레위기 16장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다 보고자 합니다. 16장은 레위기 성경 중에서도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보는 속죄일절기입니다. 속죄일절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가로막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다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성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특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수시로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늘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이곳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데 들어오면 죽이십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였었습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죽임을 받았어요. 그건 참 더러운 곳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들의 7월 달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참 달입니다. 이 7월 달에는, 이들의 7월 달에는 무슨 7월 한 달 동안 행사가 많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속죄일을 7월 10일 날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모세 보고요, 형 아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형 아론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으뜸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르라는, 말하라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이전 성경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럽니다.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왜냐?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무시로 아무 때나 막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봐도요, 참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특히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을 수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자기 기분 내킨다고 막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 와가지고 우리 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가 막 섭디까 여기? 다 들어와서 또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1시, 2시 예배 말고도 또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이 자체, 지성소에 들어온다는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밖에, 그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사실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뭔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뵈러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영광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딱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막이 있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휘장을 딱 쳐놨는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누가 일부러 찢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쫙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데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 강단이 지성소 아닙니다. 우리 이 잔치가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들어올 길이 열려도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지. 오늘 이 교회 가면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그 생각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여러분, 영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함부로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16장 3절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도 안 돼요. 여기 16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양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오려면 먼저 2가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첫째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숫양, 숫염소 잡아서 드리는 일은 없지만 그 자세,
그 마음, 숫양을 가지고 숫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오는 그들의 그 자세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아라.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도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성전, 주님의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잘 살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속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조금 일찍 오세요. 시간이 땡 하면 와가지고는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60년 된 교회 아닙니까? 성숙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조금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한 10분이나 5분이나 일찍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속죄함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땡 하면 와가지고는 헐떡벌떡하고 정신없이 막 목사님 찬송 부르자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함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5분이나 10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참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참 회개예요. 그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냥 옷 입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 이들이 들어갈 때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아무 옷이나 입은 게 아니고 거룩한 옷을, 심지어 속바지까지, 속옷까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 한복 차림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바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이 뭐냐 하면 성경에 오늘 신약 시대 때의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은요, 뭐냐 하면 우리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항상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지, 더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함부로 오는 거 아닙니다. 노름판에 앉아가 노름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술 퍼마시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생활을 하며 살다가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봐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7절에 또 그 두 염소 가지고 왔잖아요.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딱 두고는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두 마리 비슷한 거 끌고 와가지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놈이 걸릴지 몰라요.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하나를 딱 제비 뽑아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 염소를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염소는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그랬지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딱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그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멀리 내보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이래 뿌려요. 뿌리고 그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리고 앞쪽에다가 7번 뿌려요.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염소를 잡아가 그 피를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속죄소 앞에다가 동쪽에다가 뿌리고 또 그 앞에다가 7번 또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남은 염소 한 마리는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두 손을, 염소 머리에다가 두 손을 떡 얹어가지고요, 안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안수냐 하면 모든 백성의 죄를요, 이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염소에다가 다 그 죄를 거기에 염소에다가 그 죄가 전가됩니다. 안수함으로써. 그러면 그 염소가 그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그 염소는 대제사장의 안수 기도로 백성들의 죄를
지가 다 뒤집어 씁니다. 불쌍하지요. 다 뒤집어, 그 염소 한 마리가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그래서 이 염소가 얼마나 그 죄짐이 무겁겠어요. 그 염소는 죄짐을 딱 지고 있다가 제사장이 그걸 끌고요, 사람들한테 시켜서 저 광야 사람도 살지 않는 그 먼 광야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그 염소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막 뛰어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염소가 보이지 않게 되면, 먼 곳에 가고 난 이후에 염소가 보이지 않게 되면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속죄되었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보냈다는 겁니다. 내보낸 염소라, 이런 뜻입니다. 아사셀, 내보내심을 받은 염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는 저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기에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레위기의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예표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버려진 염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치신 것이, 그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나 대신 지고 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짐을 지고 갔었다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렸다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겼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내버려진 이 아사셀 염소, 바로 내 죄짐을 지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 사실,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이런 속죄 의식을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짐승이거든요. 염소에다가 염소를 대신 죽이고 염소를 대신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었어요. 다 이루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예표인데, 실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완성시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일 자꾸 할 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어요.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마다 속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이 모든 걸 이루어 놓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성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겠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그 공로라.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읽으면 이제 제가 설명을 앞에 레위기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읽어만 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읽어만 보아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저 성경책 좀 뒤쪽인데요. 히브리서 9장이 페이지 숫자로는 361쪽입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을 좀 보십시다. 11절.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동물을 잡아가지고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속죄해 줬으니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1절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은 그랬죠.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자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속죄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봐요. 19절. 그러므로, 그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23절 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거리하자는 말은 뭐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할렐루야.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속죄함을 받은 사람.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우리가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막 길을 닦아놨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행을 행하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또 알아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으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